5절 한번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번역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해 놓은 거지요. 지금 그 뒷구절이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개역 개정 개역 들어간 말씀 이게 이 출판사가 어디죠? 이게 개역 개정 출판사 아니요. 하여튼 거기에서 번역한 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14만 4천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 앞에 7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하고 계시록 뒤로 왔더니 19장에 가니까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되겠죠.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번역한 그 그룹의 신학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 취한 분들이 이거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근데 킹제임스를 보던 새 번역을 보던 공동 번역을 보던 어떤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번역 안 됐어요. 제가 다른 성경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5절을.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냥 그 엔드라고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하고 다른 부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하고 일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른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가 따로 있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번역본이 있느냐? 없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없어요. 절대적 권위를 두고 있는 번역본, 사본도 없는데 그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원어 공부를 하면 최고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원어 공부를 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번역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이제는 좋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번역본 찾아볼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본들을 다 저기서 본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한 번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려면 현대어로 번역된 거 보고 의미가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어떤 번역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권위를 두는 것들이 원본에서 번역한 거 그런 것들에 권위를 두고 봅니다. 먼저 원본에서 그러니까 사본이죠. 사본 헬라어 사본 원본에서 번역한 거 이걸 먼저 보고 나머지 것들은 의역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의역한 거는 참 힘들어요. 그거는 큐티 할 때 필요한 거예요. 큐티 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때 필요한 거고 원본 번역한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 이제 계시록 심화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계시록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축이 있고, 그리고 장차될 일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7인 7나팔 7대접은 본경삽경, 본경삽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중에서도 나팔에 대한 삽경인 10장에서 15장까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달리기 해서 딱 갔다가 턴해서 돌아오면 끝나는 지점이라면 이게 턴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10장 15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10장 15장의 삽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각각은 일곱 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었고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대접이 들어있는 형태를 취한다. 6개의 인 사건은 이건 첫째 1번부터 4번은 징조 사건이다. 그리고 5번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이고, 그다음 6번째 인은 예수님 재림의 그 현상이다라는 거. 그러나 인이 이렇게 돼 있죠. 아직 안 열렸다. 이 두루마리가 안 열렸다. 그래서 7번째가 열려야 이 떼져야 두루마리가 드디어 열린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사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이 각각은 7번째,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땅, 바다, 물, 하늘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던 것을 깨시는 작업.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은 황충의 환란. 이거는 용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이게 핵전쟁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일어나려고 하면 잡아버리세요. 그거보다 더 심한 전쟁이 나도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으세요. 어느 단계까지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스라엘과 관계된 전쟁까지 가요. 이 전쟁들이 계속되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전쟁에 휘말려서 완전히 이제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겠구나 싶을 단계까지 가요. 그런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이 거기서 끝나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 아,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국제 뉴스를 좀 보셔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를 보셔서 삼성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쓰기 위한 주춧돌까지 다 밑에다 마련해 놨어요. 지금 현 상태가. 그러니까 시작하면 그거 이제 짓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온 숫자가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의 수도 아직은 완벽하게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컴퓨터가 이게 발전한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제가 학부과정 하면서 그때 제가 학부과정 했을 때는 그 음악하고 신학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곡 쪽이어서 그 작곡 공부하고 그거 써내고 작품 만들어 그거 할 때 제가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킨토시라고 그래서 그걸 써서 거기 악보 그려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했더니 교수님이 이걸 딱 보시고, 교수님은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 전 세대는 손으로 했는데 이걸 악보를 완전히 이 프린트 딱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교수님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거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남편분이 아마 컴퓨터 쪽에 일하는 분이었나 보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보 그리는 거를 그 컴퓨터로 이제 하신다고. 그거였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게 너무 단시간에 엄청 발달했죠. 지금 시대가요 너무 빨라요. 옛날에 슬로우, 과거에는 슬로우 이렇게 오더니 딴 이렇게 오던 것이 지금은 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빨리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구원에 대한 사건도 아마 상당히 지금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추수장인데
알곡 추수, 이건 휴거. 쭉정이 추수는 7 대접 심판,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제도 물론 했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첫째 재림, 둘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왕국설 비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들으시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대부분은 무천년적 관점의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무천년적 관점과 전천년적 관점을 비교해서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보시기에 이제는, 예전에는 판단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천년적 관점에 취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제가 놓고 이렇게 딱 비교해 드리면 성경을 누가 진짜 성경을 그 성경 자체로 봤느냐 이게 나와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놓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게 된 거. 아까 하나님의 종들 곧, 이거 무천년적 관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번역할 때.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의 신학이 성경 번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또 그게 안 돼요. 그게 있어야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자, 먼저 재림 19장이에요. 천상에서의 찬양 소리.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19장이. 자, 다시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계시문헌에 있어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는 2일 후 말고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에서 어떤 씬을 찍고 있다가 씬이 바뀐 거예요. 다른 장면으로 바뀐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씬이 연결되는 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시문헌에서 어떤 예언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그 연결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장면을 바꾸시면 다른 장면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라는 그 전 부분에 지금 계시록에서는 2일 후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무슨 일 후에? 그 앞에 있는 대접 사건, 16장은 본경, 17, 18장은 삽경, 본경과 삽경. 그래서 대접 사건 후에 내가 보니, 그 얘기예요. 대접은 이 7년 환란의 끝부분이었죠. 아주 짧은 기간에 있는 재앙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 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7 대접 심판 후에, 바벨론 멸망 후에 이러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1절과 6절에 있어요. 허다한 무리. 그럼 이 허다한 무리가 뭐냐? 이 허다한 무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그 허다한 무리가 뭐냐? 첫째 19장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첫째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천사 얘기하죠. 천사, 그냥 그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천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천사 안에는 여러 가지 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들을 여기는 이제 뭐 내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이렇게 단체를 말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 그룹을 단체를 의미하는 그룹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창피를 당했는데, 그 그룹 아닙니다. 이 천사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무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룹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룹 맞아요. 그거는 단체를 말하는 용어가 지금 원어하고 영어가 막 섞이니까 그러는데, 천상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다 천사들의 무리예요. 일단 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이거 우리 봤죠? 여기 곧 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거 누구예요? 14만 4천.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 중에서도 작은 자, 큰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뭐죠? 모든 이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나머지가 휴거자들 플러스 모든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무리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어적 해석,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한 음성이 나왔다. 그의 종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라. 이게 바로 네슬 알란드 판을 제가 번역한 걸 그대로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런 식으로 기록됐다고요. 이게 더 가깝다고요.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한 음성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종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 이거는 모든 성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들과 성도들하고 구별해 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에 있는 원래 의미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5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플러스 첫째 부활자들 플러스 휴거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그래서 통치하시도다의 의미를 여기 해놨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에바실류센이라고 하는 통치하시도다가 그 의미인데, 그 뜻인데, 원어가 우리말로 바꾸면 그가 통치하셨다의 의미예요. 그가 통치하셨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녹색으로 녹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써놨죠. 요걸 파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이게 성분이 어떤지를 나누는 거, 요걸 파싱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원어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말하고 헬라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동사에 있어요. 우리말은 한다, 그럼 한다로 끝났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 한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의 의미로만 한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통치하시도다도 삼하고 단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3인칭 단수란 얘기예요. 그럼 그가예요. 그가. 그래서 그가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동사의 헬라어 원어하고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들어가 있다. 뭐가? 주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이 문장 속에 주어가 없어도 돼요. 헬라어는 그냥 동사 안에 주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가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어떤 인물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개가 통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빠지고 이제 그 정확하게 써놓은
인칭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저번에 성수격도 얘기했었잖아요. 지시대명사 얘기할 때 성수가 정확해야 그 지시대명사가 앞에 거에 어떤 선행사 어떤 걸 지적했는지 정확하다고 그랬죠. 헬라어가. 그런 식으로 좀 달라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게 중요한 구절이냐?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7 대접 심판까지 끝냈고 이제 드디어 아들 결혼식 후에 아들에게 이 모든 것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말로 통치하시도다 해놓으니까 이거 참 애매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통치하시도다 이게 과거형인가요? 통치하시도다 그렇죠? 아니죠. 이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하셨다라는 의미로 듣기가 조금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원어의 뜻은 그가 지금까지 통치하셨도다 그 얘기 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메시아가 그러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통치하실 때까지 그럼 메시아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발등상이라는 게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를 말해요. 그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를 발로 밟으실 때까지 성자 하나님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에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회복하실 때가 언제예요? 다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 메시아를. 그 다음 히브리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메시아가. 요한복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 메시아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다고 설명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지금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신다고 설교를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표현은 무천년적 관점을 취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 밟아버릴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그게 오늘 6절 많은 찬양 소리가 있는데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7 대접 심판 여기까지 7 대접 심판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돼요? 메시아 왕국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시작 전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앞에 걸 보세요. 여기 제가 해놨어요. 자, 통치하셨도다. 누가 왕노릇 했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셨어요. 쭉 다스리시고 7년 환란의 끝부분에 7 대접 심판이 있었죠. 그 대접 심판이 끝나는 부분에서 지금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찬양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요?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시리로다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잖아요. 부활은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거는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이걸 아버지께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없어지는 순간 성경의 전체 흐름하고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죠. 그리고 계시록을 그대로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말이 되지요. 이 계시록을 막 7등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학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언약 갱신과 옛 언약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됐죠. 새 언약으로.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고 드디어 예수님 재림,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새 언약이 성취되지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취신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언약이, 새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성취된 이 신약의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분은 누구지요? 메시아.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세요. 7년 환란 끝에 가서 통치하셨도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누가 통치하셨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통치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관점이 안 맞죠, 지금 성경하고 비춰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신학적 관점으로 내 눈이 싹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특히 누가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누가 못 알아듣냐면 신학을 공부했다 하는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그 안에 들은 걸 빼내야 거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사상이요, 그 신학이 그거 빼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게 바뀌고 나면 너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갱신됐고 체결됐어요. 그렇죠? 그 시대가 쭉 지나가요. 그걸 결혼에 비해서 비교해서 얘기하면 약혼한 거죠. 혼인을 약속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언약도 우리하고 약속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약속해 놓은 상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때 가야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결혼으로 뭘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이, 혼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됐다, 메시아 왕국 때.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 취하는 분들은 지금 이 노란색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은
어디 성경을 보고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혼인 약속한 날짜가 됐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서 혼인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틀어졌는데, 이 틀어졌다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바로. 근데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신학 체계를 빼내야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 빼내는 거 힘들어요. 제가 계속 7대1 법칙 얘기하잖아요. 7배의 얘기를 해줘야 이제. 그런데 신학이 들어가 있는 분은 7대1도 아니에요. 한 14대1은 될 거예요. 2배 이상 그 얘기를 해줘야 그때서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뭐가 먼저예요? 어떤 언약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 말로 된 그 의미상으로 보면 옛 언약이 먼저지요. 그리고 새 거니까 옛 언약이 먼저 주어졌죠. 그러나 실상은 새 언약이 먼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처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주셨는데, 그것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는 그거 단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풀어주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긴 공백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대상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라고 그랬죠? 똑같이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잘 의미를 보세요. 약속을 먼저 받았고, 그럼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의 그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바로 이것이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문서를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 관점은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가 뭔데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설교하고 이럴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라고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 샌더스라는 학자가 계속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그들의 성경 말고 그 문서에 있는 것들을 다 추적을 해봤는데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너무 쉬워요. 여기에 유대인들 많잖아요. 혹시 친분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1번 율법을 행함으로, 2번 나면서부터.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2번이죠. 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율법주의로 자꾸 설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느냐? 그건 제가 심화과정 때 하겠지만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바울 신학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의 인물이에요. 복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여태까지 그 유대교회에 있는 전통에 따르는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유대인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바울도 그 중에 하나고 전하는데, 그들 중에 아직 그 신학적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무슨 복음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다니면 그 뒤에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희 부족해. 너희가 할례를 해야 구원 받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인가를 행하여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세계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과도기 때에 있었던 바울의 변론인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누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지,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천주교에는 있었죠. 면죄부를 사야, 그리고 저 성전 짓는데 여러분 면죄부를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50대 50의 구원, 그들은 그 구원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50이 채워져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할 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개신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건가요? 예.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이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 샌더스로 넘어가 볼게요.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은 한 명도 율법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평가할 때.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러므로 행함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행함을 놔버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했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유대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든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에 대한 대답으로 뭐가 주어졌지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시작된 우리, 그럼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하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율법을 구약에 있는 600 몇 개의 조항을 그걸 지켜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은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율법은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이건 율법 조항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율법을 글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을 내 육신으로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쉬운 표현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율법은 행함이잖아. 행함은 없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근데 이게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신율법주의야, 이런 식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요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애매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쉽다 어렵다를 말할 수 있지요. 근데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다 해가시면 내 편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길 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 편에서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가다가 중간에 배교시켜버려.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말지. 그냥 이 세상이라도 즐기다 갈 수 있게 하지. 왜 불러서 이 세상도 못 즐기게 했다 끝에 가서 배교시켜버려, 하나님이. 그럼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맞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또 나와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혼인기약이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서 혼인합니다. 지금 혼인했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존재랑 혼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 너희랑 지금 혼인한 적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너 누구랑 했어? 그러실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자신을 혼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거라고요. 물론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지, 그 은혜가 아예 없는데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내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준비하는 게 뭔가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결혼 예복이에요. 이거 입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 속에, 비유 속에 들어갔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왕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개역 한글에는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이 사람의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밖에 있는 아직 수준이 이르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어떤 분은 또 천국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수족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장소가 천국이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 예복을 입어야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 결혼 예복을 아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 예복이 뭔가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해왔던 행함이라는 부분이에요. 행함,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르곤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그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걸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확대해가지고 율법주의식으로 해석하여 지금 교회에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후에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요 다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행함의 얘기예요. 행함.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뭔데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뭐하고 구별된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지요. 죄와 구별. 그럼 죄는 어떻게 짓게 돼요? 행함으로 짓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행함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행함을 조심하여 거룩을 지켜내서 주님 앞에 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함 얘기, 바울도 똑같이 행함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 표현을 할례를 행함으로 할 때 그 행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서 표현했을 뿐 바울도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주신 구원을 이미 받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요. 이제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을 하고 갈게요. 아까 그 그림 속에서 여기서 아니 새 언약이 먼저 주어졌고 그 사이에 옛 언약이라는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성취신학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취가 아니고 잘 보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 그 얘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지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약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결국 뭐 말하는 거죠? 그 씨가 오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그게 뭐가 성취됐다는 얘기인지를 알고 들으란 얘기예요.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성취됐다고. 지금 우리는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게 아니라 내용을 갖고 있고 이것의 성취를 바라고 그것의 성취 자리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됐다는 그 내용이 달라요. 초림 때에 성취된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복들 있잖아요. 완성, 구원의 완성. 그걸 우리는 지금 약속을 갖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지금 메시아 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 성취의 내용이 다르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새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 새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새 언약의 체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 언약인 율법도 언약 체결식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 십계명 주시면서 언약 체결식 했잖아요.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식, 모세가 다 피를 뿌리면서 얘기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대답했잖아요. 언약 체결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민족적으로 체결한 거고, 지금 우리는 민족적으로 체결하나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체결해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잔은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피. 구약에서도 피를 가지고 언약했듯이 신약에서도 피를 가지고 언약했는데 그 피가 뭐예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가 달라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영적으로 그 언약의 피를,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으로. 그럼 이제 체결식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 성취신학해, 지금 다 성취됐고 다 변개되지 않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메시아 왕국에서 될 일인데 그걸 끌어와 가지고 지금에다가 적용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대가 안 맞는 거죠.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이걸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재림하시는 어린 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요, 심판하세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제물 되기 위해 오신 거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이란 얘기는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치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럼 그 바로 전까지는 누가 통치했다고요? 성부 하나님 통치하시도다 했잖아요. 통치하셨도다. 이제부터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재림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우리가 원근법 설명하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있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3절에서 5절까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이게 원근법이라고 설명했죠.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주인이다. 3절에서 5절이 그래서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함께 따르는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요. 그럼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냐? 계시록 14장 4절. 14장 4절이니까 14만 4천 얘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할게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 따른다는 얘기죠.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14만 4천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군가? 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14만 4천도 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오고 천사들도 오네요. 그렇죠? 재림하실 때 그 내용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무리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플러스 모든 천사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여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다시 표현하면 14만 4천과 순교자의 무리와 휴거됐던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시대에 살았던 이들은요? 앞시대에 살았던 안 믿는 사람은 거론하지 말고요. 그들은 아예 음부에 가 있으니까 앞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순교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 부활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따라오지요. 그런데 부활의 시점이 백보자 심판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0장에 그렇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5절,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럼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 그 다음에 휴거했던 이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씨 역할을 할 이 휴거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여기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빛이 있으리라. 빛으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저기 보면 허다한 무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영광 중에 빛으로 보여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이 빛이 빛덩어리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형태예요. 재림에 내려오시는 외부에서 지구로 오는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형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에요.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이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국을 치겠고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언제 밟았어요?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랬잖아요. 이거 이 일곱 대접 심판 얘기했죠? 피가 말 구유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제가 설명했어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인 거죠. 이것을 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전쟁.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져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여기 지금 므낫세 산지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나는 요 지역, 갈릴리 지역 여기에요. 태어나신 게 아니고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지역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의 사람들이 평야기 때문에 많이 살아요. 지금 현재도 실제로 현재 많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무리들이 일로 넘어서 이렇게 아마겟돈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뭐 설명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막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내려오시고, 여기가 이 지역이 에셀 지역이에요. 에셀 지역까지 이 산이 갈라지고, 이때까지 살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갈라진 그 계곡 속으로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산 속으로.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과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나오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겨요. 절반은 북으로, 동서로 갈라졌다가 절반은 북으로 올라가고 절반은 남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러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셀까지 쭉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졌는데, 이것이 쭉 처음에 갈라질 땐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건 동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게 동서예요.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니까 이렇게 갈라졌다가 그 갈라진 부분이 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갈라졌다가 이것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아셀 지역, 갈멜산이 있는 이 지역까지 여기 전체가 쫙 갈라져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산 골짜기. 그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3분의 1 있잖아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 받는다고 그랬죠. 정금이 되어 나온다고 했던 그 3분의 1이 바로 살기 위하여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한 것 같이 그렇게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재림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재림할 때 그 허다한 무리가 내려오는 그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거예요. 눈이 눈 속에서 이 속에서 썩어버리고요, 혀가 이 속에서 다 썩어버리고요. 막 그런 괴로움과 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막 포를 이리 쐈다가 저리 쐈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 안 대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그 양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겠어요? 대체 아무리 좋은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도 그게 예수님을 공격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이에요. 심판하십니다. 두 짐승은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바로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원래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지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부활하여 심판받고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두 존재는 심판도 안 받아요. 그냥 산채로 그냥 잡아다가 그냥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얼마나 하셨는지 이들 내려오셔서 심판자리에서 잡아다가 그냥 불못에 넣어버렸어요. 대단하셨던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잖아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어요. 지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은 어떻게 될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거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아니 두 짐승은 잡아다가 불못에 넣는데, 지옥에 넣는데 왜 용은 잡아서 불못에 안 넣고 무저갱에 넣었지요? 무저갱은 무슨 장소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임시 장소잖아요. 왜 거기다 넣었어요? 그냥 지옥에 넣어서 끝내버리지. 써먹어야 돼요. 용이 할 일이 하나가 남았어요. 용이 할 일이. 그게 메시아 왕국에서 용이 할 일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 끝내신 거예요. 그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언제 후요? 1000년이 차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요. 놓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용이 놓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그 미혹이라는 것 때문에 잠깐 두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 끝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이제 그거는 천년왕국 부분 얘기할 때 할게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둬놔요.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